이제 명절이 가까운 수요일을 맞이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늘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우리가 더 감사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주님이 더욱 기뻐하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을 죽인다, 살인이라고 해요. 살인.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죄입니다. 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절대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살인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이 살인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야. 예, 그것도 큰 죄지만은 그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창조 질서 자체를 어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그 피조물을 우리의 손으로 죽인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사람 하나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가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아니면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보다 사실은 더 잔인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혼을 죽이는 일,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만 않으면 그러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자기가 피폐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면서 자기는 사람을 죽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무슨 이 유튜브라든지 또는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매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시대의 아닙니다. 근데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범위로 몰아넣는 것이 역시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정신세계를 무너뜨리는 그 일이 살인입니다. 어쩌면 직접 사람을 죽이는 일보다도 더 심각한 교묘한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일,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영혼을 살인하는 그 살인을 일컬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을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실족이라는 건 발을 헛디딘다는 거잖아요. 아유 내가 실족해가지고 넘어졌네.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실족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족하게 하다, 이 실족하게 하면 이 말은 헬라어 동사로 쓰여지는데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스칸달리조. 이 뜻이 뭐냐면 누군가를 함정으로 빠뜨린다, 이런 뜻이고 또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괴롭게 만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멀쩡히 잘 가던 길에서 어떤 사람을 이탈을 하게 하는 거예요. 탈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부추겨서 죄를 짓게, 죄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나쁜 일이죠. 안연히 잘 살고 자기의 길을 가면서 가는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유혹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그 노인분들 꼬셔가지고 하는 그 약장사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살인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유혹해가지고
빚더미에 앉게도 하고 속여먹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하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잘 가던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거.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어떤 힘을 가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더 잔인한 살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예요. 남을 유혹해서 실족하게 하지 않거나 또는 뭐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저 사람 상대 다른 어떤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사는 것,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 정도만 돼도 정말 양호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라는 건 소극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소극적인 그러한 남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내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에 터치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소극적인 실천을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실천이 두 글자로 섬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더 나가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섬기는 삶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에 대한 단호함. 죄에 대한 단호함. 단호하다는 게 뭐예요? 단호하다는 게 그냥 끈끈해지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끈끈해지는 게 없습니다. 단호함이란. 죄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뜻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남을 넘어지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큰 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 얘기, 이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나는 뒤끝 없어. 나는 뒤끝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예전에는 저도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게 정말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얘기구나라는 게 깨달아요. 나는 뒤끝 없고 나는 말하고 그리고 뭐 뒤끝 남는 거 없으면 자기는 괜찮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것이 깊은 상처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6절에서 우리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6절에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 즉 남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밑에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러한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있어. 자, 7절에서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서로 좀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7절에서 화가 있도다 그런 사람에게,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에게.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했냐면,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들 죄짓게 하는 손과 팔을 잘라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불이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영원한 불.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삶을 살다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우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 이제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화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데, 그런데 그 화가 그냥 조금 화가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 문제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라는 거예요.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을,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아무 뜻이 없이 얘기한 것으로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는 일을 나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이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거 어쩌면 그 서로 실족하게 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속고 이러한 것이 난무하는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이라면 여기가 천국이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는 세상.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실족하는 일이 있는 이 세상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됐으니까 이게 땡이 아니잖아요. 자녀 되면 이제 자녀 된 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러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를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평화로워. 이 땅이 평화로워요. 그래서 막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뛰놀고 우리가, 그리고 애들이 가서 독사구로다 손을 넣는데 물지도 않고,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 동네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면 훈련을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지럽고 죄악된 세상, 그 세상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성숙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에 한통속이 돼서 넘어가면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죄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뉘우치고, 그리고 점점 더 그러한 일 속에서 빠져나와서 점점 더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속에서 우리가 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작업을, 이러한 죄악된 사람을 실족하고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훈련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응?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훈련병의 신분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힘들지만, 이 세상이 힘들지만, 우리한테도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날마다 있고 하지만 우리는 훈련받는 입장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쭉정이의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쭉정이에 있는 그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남을 실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복잡하고 죄악이 많고 남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곤란함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훈련받는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 그 실족시키는 죄를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제일 1번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을 돌아보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을 보기 이전에, 남을 살펴보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살피는 일이 1번이라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주제 파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하면서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깨닫고 제대로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 그러면 이게 모르는데 이게 고칠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일이 1번이 돼야 돼요. 근데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모습을 어떻게 비춰봅니까? 어떻게 비춰봅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예, 이래서 또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뭐냐?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디에 있어요? 내 모습을 내가 비춰볼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방도 찾고 막 할 때 무슨 방법, 그 어떤 일 해결하는 방법 찾고 할 때 막 찾아 헤매다가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막 이런 대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비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는 비법은 없습니다. 비법은 없고 방법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늘 강조하는 말씀밖에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남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것은 뭐 둘째고 내 자신을 먼저 비춰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비춰보는 방법이 딱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의 거울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깨닫게 하시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나를 돌아보는 일에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돌아보는 일을 제대로 날마다 하고 그래도 내가 죄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그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남을 실족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분별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목에 나오는 죄에 대한 단어,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손을 잘라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신체를 잘라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는 거예요. 이거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화끈하시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생의 기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따라다니던 제자처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해석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말씀 있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그 얘기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잘 듣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고 있으니까 나는 들을 귀가 있네, 이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거 그대로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몸이 남아났습니다. 제가 저를 살펴보니까 야, 이 손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짧아도 짧아도 더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걸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손, 발 이미 다 없고 귀도 없고 눈도 없고 그 부족해. 남의 옷 빌려와가지고 또 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남아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그런 죄를 짓게 하는 일에 사실은 손과 발이 쓰이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는 게 손으로 도둑질 하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갈 때 발로 가잖아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볼 때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직접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눈으로 하지만 그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 악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의 악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을 실족시킨 거예요. 실족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악한 생각이 우리의 입체를 유혹해가지고 악한 일을 다 저지르게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손과 발을 잘라버리는, 이게 팩트가 아니라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마음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마음이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단호함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마음을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생각들, 우리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단호하게 잘라버리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된 생각과 마음을 잘라버리는 일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자, 근데 이게 있어요. 날마다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회개를 하라고 했더니 날마다 회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자꾸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생각조차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하면 끝난 거예요. 뭔가 좀 찝찝한 건 용서를 좀 덜 받았나 싶어가지고 계속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를 하신단 말이에요. 한 번 회개를 제대로 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저는 회개하고 그럼 내가 회개할 일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매우 교만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각하는 일들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저는. 내가 그걸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생각이 되어지는 죄들이 없습니까? 많아요. 하루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날이 1년 중에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게 새로 회개해야 될 것이 생기는데 왜 자꾸 예전 거를 그거 하려고 그러냐고. 예전 거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짓는 죄 회개하기도 바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 그게 단호한 거예요. 죄라는 거 찌꺼기를 내 마음속에다 도무지 남겨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회개해야 돼. 회개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회개를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 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저번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지난주에.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작은 자입니까? 천국에 간 다음에 얘기라고 했잖아요. 천국에 일단 가야지 또 크냐 작냐가 문제라고. 마찬가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이 죄가 큰 죄냐 작은 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하냐면 어떤 일이 있는데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아무리 작은 거라 해도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해도 이게 죄면 그러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요. 아무리 작은 거라 해도. 근데 이게 죄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이게 죄다 그러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한 단호함. 조금 작은 거는 괜찮아 그런 거는 그런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거라 해도 그것이 죄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농담을 합니다. 농담을 하는데 농담은 그야말로 농담이잖아요. 뭐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봐봐요. 농담을 똑같은 농담을 하고 똑같은 코미디를 하더라고요.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된대요. 아니 서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좋고 하면서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매사에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막 그 바보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웃기려고 하는 그런 농담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농담인데 농담이지만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농담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아이고 가는 걸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335 모여 앉아가지고 농담교사를 하네. 그 해도 됩니까? 그게? 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하는 거 많아요. 자꾸 그런 자리에 앉아있으면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런 얘기 하려고 여기 앉으면 내가 이제 이 모임에 온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죄에 대한 단호함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 죄에 대한 단호함이 자꾸 희석돼가지고 자꾸 죄로 전진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유혹에 빠져서 남을 실족시키기도 하고 자꾸 죄로 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자, 죄가 처음부터 막 무서운 얼굴로 오면은 죄질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죄 안 짓겠죠. 근데 죄가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 인류 최초의 죄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예?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의 관점 말고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그 모습을 본다면 뭔지 알아요? 그 죄가?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과일이라고 해서 과일 하나 따먹은 죄예요. 그게 큰 죄입니까? 우리가 과수원 옆에 지나가다가 과일 하나 몰래 따먹었다고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그 죄 짓고 예수님까지 동원돼야 됐어요. 그냥 과일 하나,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 따먹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동원이 됐다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큰일인데 사람이 그 큰일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큰일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작은 일인 것이 있어요. 이걸 구별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그걸 우리가 분별해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 능력이 없어요.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라. 아멘.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서워요. 그 이유가 무서워요. 자, 우리가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또는 하찮게 여길 때 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뉘앙스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허름한 옷 입고 꾀지지 갖고 오면은 위아래 이렇게 훑어보면서 말은 안 해요. 당신이 이렇게 꾀지지 말은 안 하지만 벌써 한 단계 밑으로 쳐다보는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깔아서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왔는데도 그렇게 볼 때도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럴싸한 사람이 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허름한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 왜 왔지? 이런 반응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작은 자로 신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왜 크냐면요, 우리가 비록 말은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그리고 우리의 그 목소리, 얕보는 듯한 목소리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데 얕보는 듯하는 하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 우리의 표정, 위아래 못해버린 그 표정,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네가 업신여긴 사람을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가 옆에 있다가 우리가 표시내지 않으면서 업신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즉시 가서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작은 한 사람이라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라도 할 수 있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단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한 것은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해? 유들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유별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단호한 것은 단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예전에 잘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새벽에 신호등이 있는데 새벽에도 그 신호등이 살아있는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신호등을 지켜야 돼요. 신호등이 밤 되면 죽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필요하니까 그걸 살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차가 없는데 내가 가다가 그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 빨간불이 켜지면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야씨 이럴 수 있지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깜빡 다른 생각하다가 빨간불 켜진데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건 의식하지 않고 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의식하고도 지금은 밤이니까 하고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실족하게 섬기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실족하게 하는 어떠한 작은 일을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죄에도 단호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들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